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의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실패하는 내용이 많고 또 전쟁을 이겼다 하더라도 온전치 못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이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사기 1장 29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일단 보시면 거의 모든 지파가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몇 개의 지금 지파만 이야기했는데 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또 어떤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밀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제 있을 때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에서 유혹을 당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또 매우 유약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짐하고 돌까지 세웠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을 10장 6절에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과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아멘. 그들이 여호수아와 지난주에 무슨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가나안의 이방 신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아멘. 그리고 언약을 하고 큰 돌을 세워서 이제 증거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온갖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그들의 상황이 나빠져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죠. 고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고난을 받아야 죽기로 돌아옵니다. 뭐 이런,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절대로 죽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줘요. 무슨 고난이냐? 이방 민족들을 다 지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막 살아난 거예요. 그 둘레의 민족들이 막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가고 있고, 메뚜기처럼 밀고 와서 다 토지 소산을 가지고 가고,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죠. 손을 놓는 순간 괴로움이 찾아오죠.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제 그들이 너무너무 다른 민족으로 압박을 받고 참 고통을 당하고, 그런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난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점령해가는 교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 알고 보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뭘 떠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오늘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보냅니다. 온예를 보내고 에옷을 보내고 드보라를 보내고 여선지자 기드온을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삼손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민족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8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이제 기도원의 시절, 사사기 6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도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오죠. 미디안이 와서 막 정말로 다 끌어가 버린, 먹을 것도 없이 끌어갑니다. 자, 6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스라엘이 너무 궁핍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사사 기드온을 보내가지고, 아시죠? 기드온이 몇만 명으로 미디안을 이겼습니까? 300명으로 몇만 명. 처음에는 32,000명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요. 물을 이렇게 떠서 먹는 300명으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을, 아말렉을 쫓아냅니다. 아멘.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다시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고 나면 금방 또 돌아가요. 사사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또 이 온니엘 이후에 또 온니엘이 이제 죽고 나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4장 1절에서 2절도 읽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돌아가요. 그래서 또 부르짖어요. 고난당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요. 그러면 또 이제 편안해지니까 또 감사하고 살다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이제 신학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사사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는 매번 반복됩니다. 예. 은혜를 입었다가 은혜를 입으면 떠나요. 떠났다가 떠나면 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면 기뻐하다가 또 죄를 저질러요. 계속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의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 이 설교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아니, 이 설교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장장 한 달 이상을 어떻게 새벽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너 기뻐하다가 또 떠나잖아. 너 떠나면 또 환난이 오지, 어려움이 오지. 그럼 너 또 기도하잖아. 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절대로 주님 안 떠날게요.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잠시 후에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면 또 얼마 돼서 금방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환난과 어려움은 이게 황당한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결이 돼요. 그럼 또 기뻐하다가 얼마 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요. 야, 도대체 반복을 몇 번이나 했을까? 제 평생에 이 반복을 도대체 몇 번이나 했을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도대체 멀리 갔더니 몇 번이나 했나. 정말 지겨워요. 지겨워. 내가 생각해도 지겨워.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항상 이스라엘에도 평안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의 때. 그 이스라엘에게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평안의 때는 언제냐?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간이야.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간. 누가 통치하는 시간?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요. 사사기 3장 10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사사가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요? 40년 평안했어요. 사사기 3장 30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같은 장 30절. 에훗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사사로 있을 동안 80년 동안 에훗이 지켜주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8절 한번 보게요. 좀 넘겨서 이제 기드온이 있을 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아멘. 언제 평안했다고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끝에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화면에도 나와요. 예,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서? 왕이 없었어.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으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60만이 돼서 한 큰 민족이 됐어요. 이 민족이 이제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땅이. 그렇죠?
그 땅을 찾아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주권자가 있어요. 주권자가. 아멘. 근데 지금 사사시대는 주권자가 없는 것처럼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통치할 사사를 보내주셨다고요. 근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했다고요? 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도 있고 땅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누군가가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만 귀신이 이제 어떻게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귀신이. 그래서 다시 자기 원래 집인 그 사람한테 와서 보니까 다 깨끗이 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와 버렸대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응? 왜냐하면 여기 마음 안에 그 마음을 통치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 형편이 더 험해진 거예요, 이 사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적과 꿀이 저에게는 딱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취하고 살 수 있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군가 우리를 다스릴 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사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왕이 필요하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를 막아줄 수 있는 주권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주인이 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아래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뭐 하나님 통치 받을 필요냐? 네 마음대로 너가 주권자가 돼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런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됐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그러죠. 그래요. 저도 항상 이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줄 알았어요. 저도 조금 처음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우리의 주권자가 계신대요. 우리의 통치자가 계신 거예요. 원래가 그랬어요. 원래가.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없애라는 거죠.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는 순간 그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우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복을 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멀리 갔더니 이런 노래 정말로 더 이상 자주 부르고 싶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우리는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은혜의 땅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세상 악에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 마귀에게도 농락을 당하고 세상에도 농락을 당하고 사사기에 가나안 땅에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은 그가 왕이면서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에. 그러나 자기는 누가 있다고? 내 주가 계신다. 나의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방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사실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심을 저에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네가 믿어야 내가 나타나지. 네가 나를 의지해야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너가 네 삶에 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내가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네가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삶에 나타날 것인데 너는 믿지 않잖아.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나타내 주라고만 말을 하잖아.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거라고 했는데 손을 안 얹었잖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군가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한번 주님을 의지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봅시다. 주님을 한번 의지하며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사사의 어둠의 시대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를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